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신 주님의 그 귀한 선언처럼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온전하게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깊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을 만나든 그 음성을 듣게 되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확실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는 사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도마의 고백이 사실 지나친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의 경종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은요, 그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체험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확인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시인함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이나 16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완성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논지는 정말 흥미로운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이것은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하나님의 그 본질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는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그보다도 좀 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름 아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결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싶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고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참 놀랍죠.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으로 주신 그 계명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거하고 동행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증거이고 또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빛의 원천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바라는 빛인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은 사랑의 햇살과도 같아요. 따뜻함과 밝음으로 그 빛의 존재와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촛불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촛불이 켜 있으면 어두운 곳이 밝아지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빛이 되어서 빛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빛은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실천해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인하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즉 성령의 내주하심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씨앗과 나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과도 같아요. 그래서 씨앗을 심으면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거나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작은 씨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까?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그럼에도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면 3m에서 4m에 이르는 나무로 자라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집 앞에 집 뒤에 작은 허브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얼마나 작은지요? 마치 겨자씨만큼 작더라고요. 저는 그 씨앗이 이제 자라나서 큰 허브나무를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씨앗은 잠재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시는 주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요, 믿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놀라운 생명의 씨, 그 믿음의 씨를 우리 마음에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면서 놀랍게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이 철저히 망가진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루하루 삶에서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매일의 삶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쳐야 하는지 우리는 삶을 통해 경험해야 합니다. 만일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 내 마음의 생각이나 판단을 더 앞세워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꿔서 내 마음의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의지가 아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도 성령님, 오늘 하루의 삶을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마다 성령을 의식하고요, 사랑하는 그런 연습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우리가 잘 따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성령을 통해서도 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은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사이클, 그 주파수를 늘 하나님께 제대로 맞춰 놓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무시로 기도하듯이 늘 주님께 우리의 오감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고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예수를 시인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이심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연합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영적인 신비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브릿지와도 같은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그 브릿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그 다리를 건너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연결 통로이시고, 성령님은 바로 그 예수님께 우리를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단순한 지적인 고백이거나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품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하나됨의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된 유일하고 놀라운 방법입니다. 마치 저는 콘센트와 플러그 같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전력 공급원이시고요, 예수님은 전선과도 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곧 콘센트에 우리의 플러그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는 순간 전기가 흐르듯이 예수님을 믿고 시인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나에게로 연결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요, 나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은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고요, 또 우리의 구원을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 안에 살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의 눈이나 귀가 보고 듣지 못해도, 혹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고, 둘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시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이며 영적으로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고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삶으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삶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또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